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독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3면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 세우시고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요엘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이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과 죄와 방탕 가운데 살다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돼요? 인생 역전이 돼요. 인생이 추락하다가 올라가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 수많은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이제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크신 긍휼과 자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냥 회복시키는 거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사랑으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집으로 오라고 할 때는요,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든지, 뭐 맛있는 과일이 있든지, 차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오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돌아오랬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막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물 한 잔도 안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는 잔치상 함께 하자. 상다리가 막 부러질 정도.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미는 마침내 하나님께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생각을 했겠습니까? 갈까 말까 잠도 잘 못 이루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듣게 된 이 고향 소식은 우연히 들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간 거예요. 모압에 찾아가셔서 그녀의 귀에 그 소식을 들려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나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앉아서 있죠. 쳐다본다고 해서 그 강의 잘 듣는 거 아닙니다. 딴 생각하고, 이거 끝나고 친구들과 놀 생각하고 게임할 생각하고. 우리들도 예배 나왔다고 해서 다 말씀을 듣지만 집에 지금 내가 가스불을 켜고 왔나? 지금 어떻게 애들은 잘 있나? 지금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귀에 막 들리고 막 나의 마음에 막 다가오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나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다는 거, 은혜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기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이제 그만 버티고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자존심 빼면 시체처럼 자존심 막. 근데 하나님이 그 돌보다 더 단단한 그 마음을 뚫고 자존심 부수고 들어가시고 이제 오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이죠. 하나님 위대한 사랑. 어떤 분은 지금 내가 너무 할 일이 많다, 여유가 없다,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좀 이 바쁜 일을 마치고 나중에 돌아가겠다 합니다. 나중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세상을 좀 더 즐기고, 젊을 때 얼마나 지금 놀러 갈 때도 많고 할 게 많습니까? 내가 나중에 힘없을 때 그냥 교회 가서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계산이 밝아요. 그런 분들. 그런데 그 계산대로 되지 않아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솔직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지,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합니다. 약속.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그게 룻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돌아온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신앙은 있던 곳에서 떠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돌아가려고 결심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1장 7절에 보면은 있던 곳에서 나오고, 1장 7절에 보시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나오미는 아유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이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막 결심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그리고 안 해요. 간혹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겠습니다. 근데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있던 곳을 떠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 발걸음을 뭐라고 할까요? 위대한 발걸음. 위대한 발걸음이라 부르는데, 위대한 발걸음.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축복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오미의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신앙의 달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요. 지금 2024년 아닙니까? 4월 며칠이에요? 21일이잖아요. 그 사람은 신앙 달력이 1997년 5월 4일. 그때부터 안 넘어간 거예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왕년에, 내가 왕년에 3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안 움직여요. 지금 2024년도인데 1997년도 그 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은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예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친척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목사고, 목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주변에 선교사도 많고 아는 분도 많고, 말은 그냥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한 발걸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어떤 분은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항상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믿음이 현재 지금 어떠냐? 장성하여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머물고 있느냐? 후퇴하고 있느냐? 뒤를 돌아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주를 하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수 탈락입니다. 상을 못 받아요. 노메달, 메달이 없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경주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이 여정이, 이 경주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간에 함정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요, 마귀의 공격도 있고요, 또 자기의 죄도 있고 욕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탓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변명하고 핑계댈 이유는 한 100가지, 1000가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딱 접고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어. 10년 동안 머물면 한 100가지 이유 됩니다. 떠나지 못할 이유. 내가 여기에 10년을 있었기 때문에, 누구랑 알고 여기서 사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한 1000가지 될 거예요. 못 떠날 이유가 대단해요. 근데 그거 다 딱 접고 떠난 겁니다. 위대한 발걸음이죠. 하나님이 그거 보신 거예요. 너 대단하다.
너 보통 믿음 아니다. 내 너의 믿음에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지금 모압에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 유대 땅,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게.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계속 이 모압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미안하지만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출발조차 안 한 거예요. 모압이라는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 그 죽은 믿음으로 모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여러분, 모압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모스 신을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모스 신, 세상이 음란의 신, 방탕의 그 귀신, 더러운 귀신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예배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나의 모든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모스 향기가 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죄의 향기, 음란의 향기, 우상의 향기 이런 것들이 나니까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기도를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향기라고 해요. 기도의 향기를 금대접에 담는다. 이 좋은 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상의 향기가 나면 안 됩니다. 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방향을 전환하는 결단이 없다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아직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 내가 알지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그런데 어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귀에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은 없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 그 우상을 섬기던 자리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75년 동안 살았어요. 그 늙은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안정된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터전, 사람들과의 관계, 편안한 삶에서 떠나라는 건데 이 쉬운 일입니까? 거기가 내 삶의 터전이고 인맥이 있고 여기서 장사를 하고. 여러분, 4,000년 전에 고대 사회는 부족 중심의 사회예요. 부족 중심의 사회라서 그 부족을 떠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강도들을 만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일로 볼 수가 있어요. 무리해서 떠나는 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싫어하죠.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걸 좋아해요. 익숙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떠나라. 그 자리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던 그 시작, 그 발걸음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운 발걸음인데 한 발짝 한 발짝 간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 너 대단하다. 그렇게 75년 동안 거기서 안정된 삶, 우상을 막 섬기며 살던 내 말 하나 듣고 떠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복이 되게 하고 여러 민족보다 창대하게 하리라. 큰 약속을 합니다. 왜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습니다. 몰라요. 우리가 어느 밖에 길을 나서는데 길도 모르고 내비게이션 켜지도 않고 얼마나 막 헤매는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모르는 길 가려고 하면. 아브라함은 모르는 길 간 겁니다. 모르는 길을 가라. 가면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한 번에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전부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다음 걸음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알았다. 그 이상한 거예요.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 뜻을 난 전혀 모르겠다.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오랫동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그 사람은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은 언제 보이냐면 떠나야 보이는 길입니다. 그 전에 몰라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에 보장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하면 떠나자. 떠나서 일어설 때 하나님이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데 안개가 쫙 갇히고 막 하나님이 준비하신 막 복이 보이고 은혜의 자리가 보이고 하나님 날 이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나오미처럼 믿음의 위대한 한 발자국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돌아온 신앙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죄인됨을 인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고 싶고 또 잘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어떻게 해요?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고 고향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좋은 차를 복음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에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병원 가는 거래요. 제일 싫어하는 거. 주사 맞죠, 피 뽑죠, 그리고 막 귀찮게 하니까. 그러니까 병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개부터 숙여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면서 막 의사를 막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아는 환자만이 의사를 필요로 하고 의사에게 나오는 것처럼 나오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귀로 육성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산상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못 보고 지옥 간 거예요. 눈이 감겨가지고. 영적인 맹인,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 영적인 길머거리. 왜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 아니야. 자신을 건강한 자로 의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나는 부정한 자인데 옷깃만 나도 낫겠습니다. 바로 낫고 막 따라 내 건강할지어다 막 구원받습니다. 그런 간절함,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부정한 자를 알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바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의인이고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겨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냐면 시기해서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많으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러 가면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너무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과거보다 더 풍요로워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나오미가 이름이 즐거움이랬잖아. 나오미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다고. 나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난 신앙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괜히 나를 억압하려고 하고 내가 자유롭게 사는 나를 제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풍요롭게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과 장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오래 삽니다.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여행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잘 살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잘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통제하고 내 시간과 자유를 빼앗고 물질을 갈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잘 살게 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풍요롭게 됩니다. 이런 말들이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너무 못 살 때 그래서 그거 막 듣고 교회에 막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오늘날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잘 살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이 자리까지 나온 거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오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힘으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죄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다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함과 목마름을 느끼게 합니다. 이 풍요의 시대 속에서도 잘 살고 어디든지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아니야, 내 주변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평안하고 잘 사는데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은 자신의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했어요.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청산하지 못할까?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어떤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을 폈는데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팍 꽂히면서 어거스틴의 인생을 바꿨어요. 어거스틴을 회심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자 어둠이었던 그 어거스틴의 마음에 밝은 그 빛이 확 비치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됐어요. 모든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면서 확신 가운데 서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위대한 신학자로 지금까지 어거스틴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돌아온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과거에 나오미는 풍족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처지가 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이거 막 부부싸움이에요.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리고 막 다른 사람 탓하고,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억울하게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서 변명하면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며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실패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언제 자신과 이웃을 또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할 때 모든 응어리가 풀리게 돼요.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웃과 다투고 이웃과 끊임없이 불화합니까? 그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 자신의 무능함,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회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징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면 호세아 말씀처럼 나를 치신 이도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치시고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낮추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높이시고 나를 싸매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밖에 없다. 주여!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뭐라 하든 나를 비웃고 조롱하든 난 상관없어.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십니까?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시기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돌아온 그 시점이 어디예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부터 하나님이 드라마가처럼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예비하신 엄청난 그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축복의 시작,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께 돌아온 자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박수를 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 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위대한 출발, 믿음의 시작을 시작하게 하소서.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셨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실하십니다. 나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고백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셨으나 나를 징벌하셨으나 나를 싸매어 주실 분도 나를 치료하실 분도 나를 낫게 하실 분도 나를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약속을 지키자 어기신 분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위대한 시작, 믿음의 그 위대한 한 발걸음을 해서 그 자리에 모압의 자리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나오미처럼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말하고 나는 고통이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좀 잘 보십시오.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이번에 자녀를 초청할 것입니다. 그동안 자녀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선물도 주고 가족 사진도 찍고 1층에서 그런 행사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초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월 12일 주일 어버이 주일에는요, 어르신, 우리 부모를 초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꽃을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특히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일에는 가정행복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오후 2시 예배 때 가족 찬양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끼리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더구나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 1년에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을 준비하고 부를 때 은혜가 있어요. 하나 됩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26일에는 교회 행복주일로 위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합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의 식사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또 노예 또 이렇게 노예 어르신들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니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숙희 집사님 장남 우리 방준호 형제가 우리 결혼합니다. 우리 김숙희 집사님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5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그리스 파티 7층에서 그리스도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0시에 교회 10시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스타렉스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실 분은 가시고 함께 가실 분은 교회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 주간 묵상했는데요. 이거 그 한 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설교를 제가 하다가 보면 메모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설교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믿음의 위대한 발걸음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는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는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3절 구주 예수 의지함 죄악 벗어버리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좌절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과 회복의 은혜 주심이 하나님께 돌아온 신앙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